그 옛날 사람들은 어떤 여행지나 낯선 길을 찾는다든가 또 낯선 일을 찾아갈 때는 그 지역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기는 했으나 과정은 그리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의 말에 도움을 받고 남의 집 주소를 찾아가게 되면 그 측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 장소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여행지나 명품 식당이나 곳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그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흉악범죄자의 용의자를 탐문수사하는 형사들은 더더군다나 용의자와 최측근의 인물들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나서야 용의자를 추정하고 범죄자를 잡고 했던 것이 전에도 그랬고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내비게이션으로 주소를 다 찾아가요. 그러나 그렇다 쳐도 실제로 어떤 위기감이 굉장한 위험한 소문이 세간에 떠돌게 되면 최초 발원지가 어디냐, 그 말이 나온 것이 근거지가 어디냐 찾아야 할 것입니다. 찾게 되면 그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였는지를 안단 말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찾는 데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공통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재앙이다. 세간에 떠도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들의 이상한 공통상식이라는 말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알 필요가 없다고? 최근거지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성경 곳곳에서 보면 압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계에서 하나님에게 코로나19가 재앙이었다라는 사실을 응답으로 받았던 사람이 흘려놓은 말이 세간에 떠돌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나위 없이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압 왕과 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정치 공백으로 인하여 상당히 빈약해져 있습니다. 모압은 그걸 보고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람 왕이 안 되겠으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과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 왕에게 손을 내밀어서 연합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전선을 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지대의 군사들과 전투를 벌여야 될 무대에 물이 어디가 있느냐, 이걸 찾는 겁니다. 7일 동안 답사 중에 얻은 것이 없습니다. 전쟁은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 말이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는 여호와께 물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몇이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그 얘기를 들려줄 사람은 또 어디 있느냐. 또 그 얘기를 듣고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처럼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할 의향은 있느냐. 코로나19는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겠고요. 44%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광명시에서 개척교회는 거의 다 문 닫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거의 다 문 닫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문 닫았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목회자의 영성이 문제가 있었고 성도의 영성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보여지는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그 마음에 모셔드린 살아있는 성전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성전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비대면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나 또는 해외 곳곳에 이 메시지를 듣는 청취자 되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9절에서 14절은 여호사밧 왕의 신실한 믿음과 이스라엘 왕을 향한 엘리사의 말씀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5절에서 20절은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끌었지.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제가 이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의 이 시대를 보게 했기 때문이죠. 그건 그렇고 본서로 돌아갑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사시대 때부터 그 이전 때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방해를 놓고 사사시대 땐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군 다윗의 통치로 인하여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고 오므리 시대까지 오므로 인해서 왕국이 건재함으로 모압은 속국으로서 곡물을 조공으로 바쳐서 경제적인 기반으로서 아주 튼튼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므리의 왕권이 그 아들 아합에게 오고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균열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으로 대권을 이어받았는데 통치 정권 2년이라고 하는 단명으로 끝을 내버리고 그의 아우 형제 여호람에게 통치권이 주어졌어요. 이래서 정치적 공백이 생긴 겁니다. 모압은 그동안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의 자강력을 강하게 키우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공물을 바쳐가면서 속국으로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위험장인 여호람에겐 굉장한 불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은 전쟁 경험이 많은 왕 아닙니까?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왕이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반기를 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놔주면 또 계속해서 괴롭힐 거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여 허락을 받고,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연합군이 창설됐습니다. 여호람이 어느 날 묻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연합군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답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물이 많은 것이 어딘지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압 산악지대를 낀 광야를 7일 답사했습니다. 단문 조사를 해봤어도 물이 나오는 것이 없었어요.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는 우려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슬프다 여호와여, 어찌 우리 연합군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비관적인 말을 늘어놨습니다. 주변에 있던 여호사밧 왕이 묻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고만 이렇게 당할 수 있지만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을 의지해 봐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래도 가물가물했던 그 영성이 이스라엘의 희망의 불씨가 된 겁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은 교회에게 묻습니다. 니네 성도들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코로나19로부터 지금 겪는 아픔들이 상당히 크고 기타의 개인적으로 겪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의논하지 않느냐? 성령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호수아비로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은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래.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치명타를 교회에서 입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 꼽을 수 있다 그러면 무너진 영성입니다. 야성이 죽어버렸어요. 동물이요, 집에서 자꾸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야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요, 사나웠던 맹수들도요, 사람 노리게끔 되는 거예요. 앉아, 일어나, 먹이 고거 하나 바라고. 그렇게 하면 동물은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사람도 죽어요. 야성을 잃어버리면요, 영성을 잃어버리면 죽는다고요. 온실 속에 갇혀있는 화초처럼 나약하기 그지없는 것이 코로나19로부터 이상하게 길들여진 대한민국 교회가 돼버렸다는 사실이죠. 목사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주변에 많아요. 성경에 궁금증을 가진 목사님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총회에서 보더라도요, 가장 안타까운 게 이 방송을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다 듣고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코로나19에 교회가 직격탄을 맞은 것 때문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모조리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로 남겨져야 될 하나님의 주어진 메시지에 대한 사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찬양하고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사람들의 잔치, 축제를 좋아하실까요?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궁금증을, 답을 내가 세운 종에게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서 답을 얻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겠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을 지금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하는 건 고사고 그럴 생각도 없는 것이 이 시대는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본서에서 그럽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가장 중요한 건 왜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듣고 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가로되 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 신복 중에 하나가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세 왕들이 거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세 왕이 실패를 겪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방향을 알고 싶어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순순하게 너는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너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아무리 듣고요, 부지런히 적고요, 성경을 암개도 그게 기독교인 나에게 이 질곡의 언덕을 오르는 힘겨운 삶에서 보탬이 되지 않으면, 적용시켜서 어떤 이겨낼 수 있는 초연적인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여기 앉을 까닭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교도에서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교도는 뭡니까? 에너지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받는다고 그래요. 불공을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교도들의 그 말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좀 뜨끔거리지 않냐고요. 미안하지 않냐고요. 지금 이게 오늘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수단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연합군들은 내려갔습니다. 엘리사는 소문대로 대단한 사람이었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했던 걸 봐서 엘리야로부터 얼마나 영성으로 길들여지고 훈련을 잘 받았냐라는 거예요. 참신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이죠. 그게 여호사밧에게 감동이 됐고 여호사밧은 두 왕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제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에돔 왕과 더불어서 여호사밧과 엘리사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이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으로 무슨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에게 교회에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 교회에서 많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기치러 와가지고. 그런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성을 목사가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하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양떼들은 사고가 흐트러지고 행동이 흐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사 같은 영성이 지금 필요합니다. 아멘.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왔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까? 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위급한 위경에 빠지고 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그만 하나님을 의지한 거야. 이 사람의 신앙은 불신앙. 그는 이미 자기
할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왔던 아세라 선지자 바알신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이 이제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딱 그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일까 하면서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서서 가라. 왜 나한테 묻냐? 거 가서 물어봐라. 거 가서 묻지 왜 나한테 묻느냐? 우리 기독교계가요, 그 전에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었던 부분도 많았어요. 그게 무슨 일들이죠?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마치 점쟁이와 같이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그렇지 않은 원장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소수의 그런 사이비적 이미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원을 운영한답시고, 돈 얼마를 가지고 하면 사명해라, 뭐 하면 무슨 사업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때문에 온 거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온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온 거야. 이스라엘 왕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려고 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아 여호와께서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잘못됐다고 회개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엘리사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오늘날 내가 여호사밧 왕이 낫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이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나게 하는데 나 안 한다. 당신 조금 이따 바뀔 사람 아니냐? 마치 여로보암의 처처럼, 아이야 선지자를 찾았던 여로보암의 처처럼 다른 사람이 지하고 가면만 쓰거나, 여로보암의 처여 왜 다른 사람인 체하냐? 들어오라. 잘못했던 것을 바로 심판을 직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엘리사는 그래요. 내가 오늘날 당신들이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을 구출해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출할 것인데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 나 일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 그 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아멘. 사람이 순수했거든요.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보면요, 순수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겐 하기가 딱 싫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를 못하고 용기가 없어요. 제가 떠나갈까 봐. 그런데 여기서 딱 지적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보지도 아니하리라. 꼴도 보기 싫다 그 말이죠. 향한다는 거 본다는 거 아닙니까? 꼴도 보기 싫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을 보고 그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의 순수함을 가지고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여호사밧 왕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라고. 맞습니다. 여러분은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의 낯을 볼 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15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한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주가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비춰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왜 엘리사는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그럴까요? 갑자기 검은 고 탈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검은 고라고 하는 악기가 무슨 효능이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검은 고는 그 당시 왜 사용되느냐라는 거죠. 목적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썼습니다. 즉 말하자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는요 정말 그 영성이요 바르면은 소위 말해서 말씀의 은사와 그리고 귀신을 축사하고 질병을 축사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취한 목사는요 대체적으로 전도의 역할을 안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부족한 가운데서 영성만 가지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당의 특징이 뭡니까? 굿하고 나서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귀 속에다 대고 너 돈 갖다 주면 너한테 요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분이 아니야. 예배드리는 이 성회에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귓속말로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어떤 죄와 관계돼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실 할 말이 있는데 그거 듣지 마십시오. 그건 들을 게 없어요. 들으면 죽어요 여러분. 사람들 여럿이 있는 데서 바른 말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귓속말로 하는 건 죽어요 죽어. 하나님은 귓속을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세워서 대중으로 공포합니다. 말씀을 공포하는 거예요. 검은 고 탈자를 내게로 불러오게 하소서. 그리고 검은 고를 탈 때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라고 합니다. 예배가 열려지고 있을 때 통성기도 할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은요 그렇게 순수하지 않으면 못할 만한 일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기서 잘 들어야 합니다. 개천은 왜 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형상 그 수증기 증발의 그 활발성 때문에 물을 비축하려고 개천을 많이 팠어요. 샘을 파고요. 모래 사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요 건기 때입니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개천을 파라 그러면 자연인의 상식으로서는 미친 짓이죠. 영상 예배에 방송으로 나가는데 미친 짓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바보 짓이죠. 맞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는 걸 믿음이 없는 사람 자연인의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 떨어진 사람에게는 무엇까지 들릴까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물이라도 어디 있어야 그거라고 대가지고 이렇게 오든가 말든가지 물 한 방울 없는데 어디다 개천을 파라는 말이냐? 개천 파는 거 쉬운가요? 마른 땅을 곡괭이질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사막 땅이요 약간 황토가 섞인 사막 땅이 있거든요. 비 와서 굳어지면요 돌보다 더 단단해요. 돌은 그냥 해머로 내리치면 깨지긴 하지 이건 깨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떨어져도 요만큼씩 긁어집니다. 덩어리로 안 떨어져요 절대. 그런데 개천을 팔아?
여러분 그 연합군으로 이 창설된 멤버들이 이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연장 갖고 와서 8일입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 눈에는 이게 희망이었던 거예요. 개천을 파라고 합니다. 파야지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되 물이 이 땅에 가득하여 너희는 물론이거니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다 마시리다. 다 마실 것이니까 물을 개천을 여기저기 많이 파라는 겁니다. 이런 초자연 역사가 있을까요? 이런 게 어떻게 대단하게 일어날 수 있죠? 말씀에서는 그럽니다. 이것이 여호와께는 오히려 작은 일이라 그래요. 작은 일이라. 너 걱정하지 말고 파기나 해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불순종하는 겁니다. 뭐가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까? 자기 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거죠. 신앙은요 상식으로 맞아서 믿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이 상식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만들어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했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마리아도 순수했던 마리아도 입에서 나온 말이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이세요. 물론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나 같은 비천한 여인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요. 제일 먼저 큰 의미로는 그게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로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남자 없이 아이를 갖는다는 게 이게 되긴 할까요? 이런 것도 거기 좁은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포될 때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주저없이 순종하십시오. 아멘. 영적으로 도움받기 위해서 의논이라도 하십시오. 아멘. 내게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사모님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자꾸 의논해야 영성이 커가는 거죠. 믿음이 커지는 거지. 의논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난 다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해. 끄덕끄덕. 지금 그 신앙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신앙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청사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처럼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끄덕끄덕 점잖은 척하고 고고한 척하고 끄덕끄덕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이를 데 없고 영성으로 말하자면 갈대같이 빈약한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다. 첨단 과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만한 지식을 가졌으면 됐다라고 하여 그 지식이 자기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들려오는 말씀도 적용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어리석은 짓이야. 너 처음부터 어리석은 짓을 했어. 예수님 탄생하는 건 어리석은 짓인데 어리석게 믿었잖아. 그럼 그냥 어리석게 믿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도 하늘에 축사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안 할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반포되도요. 그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육적으로 듣고 지식으로 삼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믿음으로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초자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영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자예요. 그럼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엘리사는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연합군들이여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거들라 모압이 믿거들라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가나안 백성으로 여겨지거들라 그들의 모든 성을 견고한 성을 쳐버리십시오. 모든 아름다운 성을 다 멸망시키세요. 좋은 나무를 다 베어 버리십시오. 모압에 있는 샘들을 다 메꿔버리십시오. 돌로 밭을 몽땅 곡물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다 막 이거를 또 그 자연인으로 들으면요, 야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저런 게 있단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거 성경을 가지고 달려들 때 성령으로 조명받지 못하면 말 쉽게 낼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헐어버리는 마귀적이고 죄악된 것을 말하는 거죠. 사단적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몰인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몰인정하게 되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게 인격적입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인간아, 그런 게 인격적이에요? 이 더러운 남자야, 이 더러운 여자야, 그러면 그게 인격적이냐고요. 얼마나 인격의 손상을 받습니까? 죄는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내 가족인데, 나 아는 지인인데, 같이 믿음 생활했던 성도인데 어떻게 몰인정하게 저렇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요 놓고 키에 놓고 그냥 밀가불로 할 거예요. 들고 칠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오늘은 깨달은 것 같은데 내일 보면 못 깨달았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 사람의 삶이. 맞아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이 열왕기하 3장 끝까지 가서 읽어보세요. 나중에 4장서부터 쭉 보면요, 이걸 하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엄청난 곤혹을 치릅니다. 그들의 견고한 성이 탐나서 안 얼어버리고, 좋은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압에.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샘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산악지대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샘들을 다 보유하고, 이거 아깝다. 마치 사울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간밤에 영성을 여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행하였던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정말 정녕 그렇게 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좋은 제물로서 살진 양을 간주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요.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호와께서 간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간밤에 한 짓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을 다 불살라 없애라고 했지 당신 생각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영성이 둔감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그래, 목사님 너무 마귀 그런 거 아니야? 내 가족인데 뭐.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성도 안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의 깊이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전신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인간 보셨죠? 식물인간. 병원에 누워있는 식물인간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화가 됩니까?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숨만 쉬고 그냥 맥박만 뛰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영적 식물 인간입니다. 영적으로 마비돼서 들려지지도 않아, 행동하지도 않아, 행동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리고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여 하다가 말고 졸고, 주여 하다 하품하고 있고. 그런데 그 식물인간이에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크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대단했어요. 개천을 파는 사람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과연 여기에 물이 채워질 것이냐? 라는 거였어요. 근데 개천을 파고 나니까 잠시 후에 라고 그러잖아요. 미처 아침에 소재 드릴 때, 소재는 뭔가요? 저녁 소재, 예배 드릴 때를 말해요. 예배 드릴 때를 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코로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건 감기보다 약간 센 정도뿐이에요. 겁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힘을 내십시오. 무슨 유경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되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개천을 팠습니다. 파기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 이건 나보고 하는 소리인데, 그래 그러면 너 보고 한 소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거 맞아. 그러니까 가서 해. 그렇게 하고 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치료받고, 지금 우리 병상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 증시 우리 권사님도 낫게 될 것이고, 이 방송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내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보면요, 개천 가운데 갑자기 물이 넘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나왔나? 그래서 그 출처를 탐사하여 비문에 기록된 게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요, 그때 에돔 저 끝편에서 비가 왔었답니다. 근데 에돔은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것이 비가 오면 그냥 밑으로 빠져요. 근데 거기서는 갑자기 많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지성 호우 같은 거죠. 장대비가 쏟아진 거예요. 멀리서. 그런데 누가 파놓지도 않았는데 그 지하 밑으로 해가지고 개천을, 여러분 구덩이로 물이 고이는 건 맞잖아요. 구덩이 아닌 건 물이 안 고입니다. 그냥 내려가지. 개천을 파놨더니 거기 가득가득 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요 수십 개를 팠다고 합니다. 그거 물을 보고 마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물로 뛰어들어간 것처럼 좋아가지고 물을 갖다 뒤집어 쓰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말씀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아닙니까? 성령은요, 오직 네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제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마른 땅에 개천을 파는 것처럼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계산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의 상식과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는다면 그거는 쉬운 일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알량한 지식과 상식을 내려놓지 않고 이걸로 봤을 때 이게 될까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지는 게 없잖아요. 다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시스템으로 작동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호사밧 왕과 같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랬을 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영성,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책망을 받고도 사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여호람 왕에 보여줬던 그런 마지막 남은 영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반드시 마른 땅에서 개천을 판과 같이 물이 가득하도록 건강하고 넘치는 재물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출세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